같이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늘 밝은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림자는 어둡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러니까 참 빛, 진리의 빛을 등지면 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빛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안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내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이 빛은 외적인 면입니다. 외모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훨씬 더 부각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냥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을 잃어가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어렵다, 자포자기하거나 망할 세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안에는 이 망한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빛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늘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약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로등 전기를 찾아내고 이 가로등을 만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등을 집 밖에 내걸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은 안에서, 집 안에서 물건을 보고 책을 읽을 때 쓰는 건데 왜 이것을 밖에다 걸어두느냐, 참 이상하다. 그리고 좀 어떤 사람들은 좀 정신이 나가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참 아까운 짓을 왜 자기 집 안에다 등을 둬야지 왜 밖에다 두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가니까 점점 등이 더 많이 밖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거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자그마치 53조 원이나 되는 450억 달러입니다. 2004년에 하버드에 다니면서 자기 요 그룹 친구들과 그 페이스북을 그때는 뭐 페이스북도 아니죠. 우리 카톡 같은 거를 시작을 하다가 거기에 하버드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 그게 한 5,000명 정도 되고,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다른 대학에서도 우리도 같이 가입하게 해달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유는 이 와이프가
중국 사람인데 소아과 전문의입니다. 근데 아이를 3번씩이나 잃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난 이 세상이 내 아이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사회, 좀 더 나은 사회, 요 몫은 더 나은 사회에 살게 하기 위한 몫은 내 의무고, 이 자녀들이 더 밝고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도, 어둠에 사는 사람도 좀 더 밝은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밝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일이 그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사회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사, 이렇게 상승하는 사회요, 하나는 하강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승하는 사회의 특징은 선한 일 해야 될 일을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다. 지금 우리가 누가 나오라고 해서 이 새벽에 나옵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행하는 사회는 자꾸 상승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강사회의 특징은 그걸 내가 왜 하냐는 겁니다. 왜 가로등을 집안에 두지 왜 밖에 두느냐? 내가 일평생 이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헌금을 하느냐? 그건 내가 안 해도 된다. 그걸 왜 내가 하느냐? 2가지 사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는 이런 전기빛도 있고 원자력 빛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빛,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이성적이고 이 영적인 빛의 특징은 선의의 빛이요, 양심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어둠은 곧 무지와 무능입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있을 때는 그 눈,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더 나가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빛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나실인이다. 그런데 창기하고 노란하고 나더니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종래는 육체적인 빛,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시작됩니다. 혼돈이 시작되어집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겁니다. 다 잘 살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이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물론 목회자들도 잘 모르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보여지는 것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걸 알고 부분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일단 무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죠. 자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늦게 제 아내하고 이게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때 뭐 레스토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빨간 저희가 데이트를 저희 동네 앞에 빨간 먼지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되게 이뻐 보여. 야, 이게 이런 천사가 다 있나? 이렇게 이쁠 수 있나? 어두울수록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데도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주의전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안에 사는 자들, 신령한 빛을 가지고 이 진리가 더 드러나면 날수록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이게 낮인데도 등불을 들고 다녔대잖아요. 낮인데도.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총명함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일본에는 뭐라 그럽니까? 무당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 신을 접하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에 하나꼴인데 50만 명의 무속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인터넷 신문 보니까 요새는 한국이 잘 살면서 더 많은 지식을 갖는데도 대학생들의 90%가 신을 인정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28%,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캐톨릭이었습니다. 지금은 캐톨릭이 28%, 개신교는 18%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두워지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요, 빛이 빛의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오고 있다는 것은 빛을 향하던 나의 삶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 어둠 속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2003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2003년 아마 8월 달인 것 같은데 블랙아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아파트 살았는데 이게 불이 나가니까 층계로 이게 불이 나가면 물도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층계 안에 들어가 봤더니 9층인가 13층에 살았던 것 같은데 세상에 그렇게 시꺼먼 적은 처음 봤습니다.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이게 층계 하나를 내딛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민 선교를 가면 거기는 한 시내에서 한 40분 정도 들어가야 원주민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데 밖으로 이렇게 호수라 그랬는데 밖으로 이게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딱 가둬뒀습니다. 근데 거기는 밤이나 새벽에 철수하고 밤에 들어가게 되면
상향등을 켜도 이게 파여 있는 그 길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나와도 그냥 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제가 근무할 때도 산속으로 들어가면 담뱃불에 작은 빛이 10km 정도 나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그 의미를 더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외로움이나 자기의 잘못되고 부끄럽고 이런 모든 모습이 다 노출되어지지 않으면 참 빛 앞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만 봐도 에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이거는 영국의 윌버포스 일평생을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왔던 것이 50년 후에 마틴 루터 킹에게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지미 카터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속성이 남 위에 쓰고 싶어 합니다.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려고 자꾸 합니다. 자기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진정한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혼돈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빛 앞에 나와서 오래도록 사귀어야 됩니다. 초생딸 같은 거를 보십시오. 아주 적게 빛을 반사합니다. 반달 보십시오. 그러나 보름달 보면 전적으로 빛을 다 반사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래 사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귄다, 이 빛을 받는다는 것은 사귄다는 표현을 빛과 오래 사귀어야 되고 빛을 오래 받아야 됩니다. 이 사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하고 깊은 만남과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선텐이라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까지도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등불을 켜서 말이라는 것이 한 말, 두 말, 네모 따랑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우리가 옛날에 동네 쌀집에 가면 요만한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쌀을 긁어서 요만큼 남으면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밀다가 끝에 가서는 안 밀고 그걸 주는 것. 요게 말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불을 그 안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불이 꺼지거나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서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옛날에는, 지금은 뭐 전자 측량계가 있어서 그렇고, 그전에는 기계식이 있었고, 이 말을 자꾸 속입니다. 저울을 속이고 추를 속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돈을 벌려고만 한다면 소중한 빛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돈 벌 생각만 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면 그리스도의
참 빛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 불이한 이득을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희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란히 밝은 빛 앞에서는 어두움이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다 물러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선행은 촛불같이 사악한 세상에서 빛을 밝게 비추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나 빛은 말이 없습니다. 적은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조용히 녹아지고 빛은 말없이 스스로를 태워버립니다. 오직 묵묵한 행함의 행동만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조용히 진행되어집니다. 빛처럼 말없이 행동하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오래 그리스도의 빛과 사귀면서 어떻게 어디를 비춰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빛의 모습으로 비춰야 될 그곳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비춰야 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워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빛됨을 잃어갈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빛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오래 사귀며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며 참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